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요일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고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이 진정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며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순례자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지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예배의 처소를 내어주신 이용모, 김양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 127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이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금 넘어가서 전도서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59쪽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호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켜져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잠이 될 것이며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뚫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리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가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기골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함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생각보다 정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유명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편 말씀부터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 표현이 많이 있겠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넣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또 달리 표현하실 분 계세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또 한 번 말씀 안 하시면 나는 집에 가가지고도 생각난다. 뭐 그러는 분 계시면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 나의 신앙이 네?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입니다. 꼭 우리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은 성경을 그냥 읽기 위해 읽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읽기는 읽는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신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신앙이 아주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여튼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 그만큼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그 넓이가 넓어지고 그 신앙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만나는 놀라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127편을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를 수고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의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모든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믿는 사람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시인데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예, 이거 분명하게 믿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될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여느 때 이 시를 읽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우리 요한계시록 다 읽었다고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간다 할 때 이 성전은 처음에 이 시가 기록됐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근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성전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그냥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다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이 없다? 왜 성전이 필요가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시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다 그 영광이 가득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예언자들이 일찍이 벌써 다 노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어디를 가도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바꾸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신 거죠.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다음에 시 127편을 읽게 되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 할 때 단지 우리 예배당을 향하여 가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가겠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로마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가는 존재, 참된 성전, 하나님 품으로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달려있구나 하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가는 것, 이거보다 더 핵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게 127편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자칫 내가 열심히 건축하고 오늘 집을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짓고 또 지은 그 건물을 내가 열심히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칫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헛된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런 건축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집을 세우시는 것 우리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키는 것도 제가 아무리 밤잠 안 자고 한다 그래도 그거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고자 하옵니다. 집 짓는 일, 집 지키는 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야말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거고 바꿔 얘기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 품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참 깨어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된다. 이게 127편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젊을 때에, 맞죠? 제가 지금, 그래서 너희 젊을 때에, 하루라도 젊을 때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루라도 젊을 때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연령대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지긋한 분이 되겠죠. 12장은 좀 연세가 있으시다. 참 지혜가 아주 농익은 인생의 연륜이 아주 가장 풍성한 그런 노년 시기의 지혜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이렇게 보면 좀 어둡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전부 연세가 좀 많아질 때 그런 느낌들이 다 나와요. 이 4절에도 보면 다 쇠하여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젊을 때야 맷돌 소리가 그냥 우릉우릉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되지만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고 그러면 맷돌 소리도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다 그냥 상징적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5절 제일 뒷부분에도 보면 중간 부분부터 보면 정욕이 그치리니 연세가 많아지시면 아무래도 이건 젊을 때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리고 6절에 그릇이 깨지게 된다. 이거 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말이죠. 그리고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다 우리 노년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노년이라고 하는 지혜, 그러한 가운데 권면해 주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다면 나보다 하루라도 좀 더 젊은 그런 이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란다. 이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 매우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앞쪽에 3장 여러 가지 때가 있고 그런 말씀하면서 전도서의 한 중심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즐기라는 거거든요.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에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즐기는 가운데 그거 다 의미가 있다. 전도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내가 공부할 때다. 나 진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니 나는 공부 안 하고 난 열심히 그냥
놀아야 되겠다. 뭐 부모님은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시겠지만 열심히 놀아가지고 또 대가가 노는데 또 대가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 전에 방송에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1세대 이 교육 요즘 뭐 일타 강사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초창기 1세대 대표 선두주자하고 이경규 씨하고 고등학교 한반 동창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방송에서 서로 얘기 나누는데 이경규는 지지리도 공부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냥 공부하고 이 사람은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하면서 방학 때 내려갔더니 동네 엄마들이 서울대생이 내려왔다고 동네 아무개 내려왔다. 내 아이 좀 과외시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아이 왜 그러냐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뭐 두어 사람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아오라고. 그랬더니 사람을 진짜 많이 모아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그때 대학생 때 이미 요즘처럼 녹화해가지고 이 교육 이 인터넷 사업을 해갖고 하는 그때 그 사업 수완이 자기는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경규 씨는 그런 거랑은 별개로 달리 천재적이었는데 자기 입학식 때 강당에서 선배들이 와가지고 뭐 교육시키고 뭐 선배들이 막 이렇게 훈육하고 그러는데 그 1학년 신입생이 가가지고 선배님들 그러면서 인사 쭉쭉하고 막 꾸벅하고 그러면서 아니 지금 공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데 이런 거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다 교육하겠다 그러면서 앞에 나가고 막 뭐 전교생을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경규 씨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방송하면서 개그맨으로서 눈을 뭐 띵용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던 거 자기 반에서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이경규 씨는 도시락을 한 번도 싸가지고 다닌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가가지고 띵용 하면서 뭐 이런 거 한 번씩 보여주고 그냥 아이들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전부 웃겨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전부 자기 도시락 가지고 밥 한 숟갈하고 맛있는 반찬하고 그래서 한 반 아이들이 하나씩만 전부 이렇게 나누면 뭐 어마어마하게 날마다 먹고 지냈대요. 그 천재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어져 있는 것을 정말 자기 달란트대로 인생을 즐기라. 인생 짧은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열심히 즐겨라. 내 주어진 삶 속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이 끌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이렇게 즐겨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끝날 때쯤 와가지고는 연세 많은 분들이 그 말도 다 맞지만 말이지 이러는 거거든요. 너가 한시라도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즐기는 것 다 그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나 하루라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억을 하면 그 기억 때문에 다른 거 못해요. 자꾸 하나님 뜻과 계획, 하나님 영광된 것 생각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8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평생을 살아봤지만 다 의미가 있고 그렇다. 근데 그 의미조차도 내 이제 성전이신 하나님, 그분 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 안길 즈음 됐을 때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더라. 젊은 시절 그거 의미 있고 필요한 거고 그래도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 법도를 기억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짓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어떻게 열심히 다 해도 자칫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로 이 전도자의 지혜가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부모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의미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걸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끝내겠네. 모든 것을 들려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거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걸세. 몰래 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판가름하실 걸세. 이게 마무리입니다. 즐기시라는 겁니다. 자유고 그 즐기는 가운데도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즐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전혀 못 만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 하시라는 거예요. 뭐 그거 인생 짧은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못 살면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 지긋한 연륜이 있는 분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지혜를 나눠주면서 그래도 하루라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시게 그분의 명령, 그분의 법도 그것을 잘 따르고 그분을 쫓아서 사시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했던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가름을 내리실 것이네. 굉장한 지금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황금 같은 시기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은퇴도 하시고 또 연세도 지긋해져 가시는 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날마다 인생이 연그러 간다 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지혜를 가지고 깨우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그 일, 거기에 나의 인생의 판가름은 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황금 같은 노년기죠. 이제 주님 만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웠을 때 다른 거 뭘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처럼 뭐 밤새도록 뭐 친구하고 밤새도록 소주 이렇게 뭐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젊은 시절 뭐 한때 그런 적도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 배울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 만나도 어색하지 않게 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올 때마다 지나치는 가운데 그 집이 있어요. 제가 그 간판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영업하는 집이에요. 항상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오른쪽 편에 딱 보면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밤새워서 술 드신 거예요. 근데 연세 많으신데도 거기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젊을 때 한때 그럴 수 있는 거죠.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새 하늘 새 땅 신부 맞이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끝까지 이기는 자 돼서 세상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승리에 참여하고 왕노릇하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 127편 하나님이 결정적일세 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듯 또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나가듯 건축한 것을 지켜나가듯 간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일세. 이것을 고백했다면 전도서의 지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신 인생 당신이 사는 거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러기를 바라네. 하여튼 인생 즐기세.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게 하나님께 달려있어.
부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정신 맑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주님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지 않겠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력 더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억 금방 사라집니다. 깜빡깜빡 거립니다. 약 드셔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도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오래죠. 오랫동안 그런 어르신들 만나서 신방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 좀 미안하신 거죠. 이렇게 발걸음하게 해서 부탁하시고 막 그러면서 만나서부터 배까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미안한데 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기억이 완전히 없어서 이제는 저도 잘 됩니다. 너무 죄송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찬송 시작하면 찬송가 그냥 가사도 안 보고 그냥 다 부르시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냥 직관적으로 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외대 앞쪽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 그 건물 위에 있는데 저도 못 알아봐요. 제가 그 앞에서 문 딱 열고 딱 하는데 눈 딱 마주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90도로 목사님 오셨어요. 저 처음 뵀는데 기억입니다. 기억. 그리고 찬송가 열심히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분만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요. 자녀분들은 저한테 미리 하여튼 뭘 하여튼 다 얘기를 해놔야 뭐 된다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전부 깜짝깜짝 놀라시죠. 아멘, 아멘 그러시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 사모하고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한시라도 젊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내 평생 살아보고 이제 성전이신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지금 와가지고 내 본이 정말 열심히 인생을 즐기면서 순간순간 즐기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다 중요하지만 청년의 때,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거보다 더 수지 맞는 것, 더 남는 것은 없더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127편 전도서 그 맥락 속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은 확실한 게 사실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언제 하늘나라 가실 예정이세요? 그거 알면 더 불안하죠. 그래서 알면 알아서 불안하고 알아서 실망하고 알아서 지레 완전히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혼미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수명대로 행복하게 온전히 살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몰라서 불안하다고 뭐 징징징거리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러면 이에 대하여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오늘 본문 읽어나가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본문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6절 13 어떻게 되나요?
13절부터 나오는, 적어도 거기서부터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의 비유 말씀을 보면 한 부자 비유가 나오죠. 그 부자가 어느 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건축을 해요. 오늘 구약 성경 시편하고 오늘 복음서하고 다 건축하는 얘기예요. 건축을 하는 겁니다. 저장할 창고가 작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을 부수고 그 땅에다가 더 크게 지으려고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인데,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곡식,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 골동품들,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이것을 다 소장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하겠다. 그런 작정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요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쌓아놓고 노년에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겠다. 이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기가 이런 건축을 하는 거고, 자기가 이 건축한 건축물,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삶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27편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집을 파수하면서, 내가 모은 이 모든 것들 열매를 따먹으면서 마지막에 먹고 마시고 인생 즐기다가 내 노년을 보내겠다. 지금 그게 건축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이기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 들려주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그 부자 건축주지요. 건축을 하는 이 부자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이죠.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인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안타깝죠. 부자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부자를 예, 참 어리석은 자여, 너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열심히 사는 그런 입장, 그런 나의 경험.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자의 이런 계획, 이것은 그 계획 자체로 보면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똑똑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아니, 내가 하루라도 젊을 때 내가 건축을 해가지고 소장할 만큼 내 재산을 이렇게 좀 많이 좀 쌓아놓고 내 노년에 말년에 이거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는데 요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 시스템이 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죠. 그런 거 이거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이거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어리석은 거죠. 다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지혜로운 분들이시네.
이런 쪽으로는 막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러는 분 안 계세요? 막 머리 안 돌아. 장로님은 바보시대, 그러면. 이게 세상이 보면, 그런데 머리가 잘 안, 이게 얼른 이게 안 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바보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굉장히 세련된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 똑같은 거죠. 똑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생각과 전혀 달리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암만 그렇게 해봐야 내가 너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거 뭐 손도 못 대고 끝나는데. 이 굉장한 차이가, 아주 털끝만한 차이인데 그거 생각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 전도서에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아이고 젊을 때 다 저렇지, 그냥 인생 기회 올 때 이렇게 좀 쉬고 즐기고 내 마음이 막 끌리는 대로 한번 뭐든지 한번 해보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실패도 실패하면서 자라나는 거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그래도 내 애가 타가지고 진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 한마디 하는데,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 성전이신 그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 하고, 지금 여기 어리석다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 사람은 하루라도 젊은 이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집을 지으면 집 지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 집 지어진 그 속에서 자기가 경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 자기가 지키면 지켜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지켜졌을지 몰라도 자기 목숨과 하나님 앞에 그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보세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자기 앞에서, 자기 향해서는 재물이 정말 많아요. 집도 지었어요. 건축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뭐 그런 거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빈 털터리로 살고 있었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했다. 그거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야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건축도 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난 즐기면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발 쭉 뻗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다 될 줄 알았는데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헛된 그것까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빈 털털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까마귀 다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이. 그리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그 영화, 그게 이 들풀이 입는 이것보다도 못하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고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3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결론이 32절부터라고 생각이 돼요.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지만 정말 주시는 것은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통치가 아니라, 용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창고 건축주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건축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32절이 그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어떻게 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지 말아야죠.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 염려는 간단한 거 하나 이런 거 하지 못하는데 왜 염려해서 뭐 하냐.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키 자라나게 하는 요 정도 기적 같은 일도 염려가 못하는데 왜 염려를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게 무리, 우리에게 무리라고 번역한 게 말이죠. 양떼라고 다른 데는 다 번역을 했는데 왜 여기는 무리라고 번역을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적은 무리여, 요 말은 적은 양떼여,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아마 이 세상에서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순교할 것을 직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남겨진 양떼들을 잘 부탁한다.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외부에서 이리떼가 와가지고 이 양떼를 다 노략질할 거다. 그때 그 양떼,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양떼, 교회를 자기 쪽으로 끌고 나갈 거다. 그 두 가지를 예언을 해요. 사도 바울이. 외부적인 적이 있고 내부적인 적이 있다. 그 얘기죠. 디모데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디모데서가 전형적인 그 일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떼를 굉장히 염려를 하거든요. 3년 동안 내가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삶 가운데, 양떼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부디 나에게 제자 훈련 받은 대로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반드시 이 교회를 잘 양육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양떼라는 거요, 무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베드로도 양떼 이런 말 많이 쓰고 그러는데 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적은 무리요, 그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꿔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작은 교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걱정 없으라는 법은 없죠. 그래도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는 아무래도 작은 교회가 걱정거리가 훨씬 많을걸요. 작은 교회가 두려움도 많아요. 걱정할 게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그러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부유한 사람인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빈 털터리에 불과하지만 착각해요. 나 즐겨야지. 나는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고 난 천국에서 나는 그냥 막 즐겨도 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일을 했을 거야. 이게 착각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이 왜 없느냐? 어디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비롯되느냐? 염려와 근심, 이 세상의 통치에 완전히 압박당하거나 회유당해가지고 내가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건축과 이기적인 삶의 경영을 해 나가는 가운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말이죠. 기도 안 했다. 성경에는 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명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을 빗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저는 상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자가 기도 안 했다? 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이런 비유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인 그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부자가 지금 건축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당 건축하지만 이분은 창고 건축이죠. 근데 건축은 똑같아요. 건축하면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신앙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돼요.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공사하는데 일기를 좋은 일기 주시고 이 사람이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죠. 좋은 설계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시공업체 만나게 해주세요. 뭐 별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건축 자재비, 건축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쌓아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건축 자재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구입할 때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응답 많이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공사 기간 동안에 사고 없게 해주세요. 사고 났다는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이죠. 이 사람 기도 분명히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당연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서 없는 기도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죠. 세일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는 다 공부했어요. 진짜 더 깊이 안 내려가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의 거의 스펙트럼을 다 우리는 공부한 겁니다. 별 간청하는 기도는 다 했지만 없는 기도 뭐가 없었어요? 성찰하는 기도 없었고 분별하는 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뭐가 어리석고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뭐가 악한 영의 회유를 당하는 거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서 용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세상에 지금 쓸려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 빠져버린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이런 기도 암만 하면 뭐해요?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못 믿었던 거예요. 피를 한 자나 늘릴 수도 없는데 그 염려와 불안에 붙들려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축을 한 겁니다.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오다오 간청만 했어요.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겠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빈털터리 인생이로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자칫 이렇게 빠져들기가 쉬워요. 작은 교회로서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그 숱한 교회들처럼 이세벨 나라에 속하고 니골라당 나라에 속하고 발람 나라에 속하고 위협하는 로마 제국 나라에 속하고 지역 토착민 토속 그 유지들 그 둘째 짐승 거기에 속하고 거기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작은 교회라면 여러분 당연히 회유당하죠. 타협하죠. 염려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까지 작으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작은 거지 재정 규모 작다고 믿음이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 펴세요. 여러분 어깨 펴세요. 우리 해성교회가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성교회의 믿음이 그 교회보다 작아요? 여러분 저는 추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깨를 펴셔야 돼요. 지금 작은 교회들아, 작은 무리여, 얼마나 염려가 되면 그만큼 작은 교회가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전선, 이 최전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경영하지 않으신다면 내 아무리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작으면 작을수록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면적이 작으면 작았지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작았지 여러분 믿음이 작습니까? 꿈이 작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작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물리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저항하십시오. 저항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아주 농락하려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다가오는 아주 어깨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무슨 이름 이렇게 명함 새겨가지고 다가오는 이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 직함 가지고. 그분들 앞에 뭐라고 뭐 나쁜 얘기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분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 그냥 대접 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 안에서 저항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스운 거죠. 내가 없이 살면 없이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에서 내 당신보다 더 위에 간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그런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못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셔야죠. 그만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사이의 최전선 그 가운데 아무래도 위협을 받고 아무래도 버티기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것은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영향을 받기가 참 쉬운 겁니다. 큰 교회는 뭐 자기네 이거 큰 교회를 뭐 욕한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는데 그거랑은 좀 별개인데 크다 보면은 착각하기가 아무래도 쉬워요. 뭐 이렇게 뭐 모여 있지, 뭐 규모 이렇게 돼 있지, 일정한 재정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본인들이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부자가 지금 그런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대장장이로 뿔 권세, 대장장이로 세상 권세를 이겨 나가시지 않습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길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 보면 십자군 전쟁의 배경인데 말이죠. 전부 뿔들 아닙니까? 권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대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 근데 거기 그 주인공이 이 태생이 대장장이에요. 이 설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기사가 될 수도 없는 그런 하층민이지만 이 사람이 기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서로 우리가 7 대접 뭐 이거 다 서로 읽은 가운데 서로 좀 아마겟돈에서 전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고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진짜 굉장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이 대장장이 출신이에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별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 모든 것들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아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한 가지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여기에서 작은 교회가 얼마든지 빠지기 쉬운 함정, 아주 큰 부자가 빠지기 쉬운 그 함정,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판가름 앞에 아주 감사하게도 면류관 쓰고 주님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요 근래에 읽은 모든 말씀하고 다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건축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 이것을 꼭 믿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또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친히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법도에 떠나지 않고 저희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종이로구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순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주님 뜻에 아니란 것, 주님 뜻에 무관심하고 주님 뜻에 무지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이웃 나라들에게 노하셔서 혼쭐을 내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에 대하여 안일하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라면 어리석게 되겠죠. 오늘 부자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으면 두려움이 앞을 가리고 또 근심이 염려가 앞을 가려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두드리고 주님께 매 달리는 이것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길을 진정으로 분별하고 잘 선택하여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도우심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매 달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하여 생각하면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저희들이 몸담고 살다 보니 자칫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부흥되기보다는 이 세상 때문에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 경험을 합니다. 그리하여 안일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해서 부자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하며 자신이 집을 지으면 또 자신이 그 집을 잘 지키고 경영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주님 앞에 부자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안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생각을 알아가고 주님께 감화 감동이 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서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나는 그러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 혜성의 교우들, 식구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외로울 때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루라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충만하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끝까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하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들며 언제나 성경 말씀 가까이 하여 신앙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 싸워서 저희들은 어리석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을 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약해지는 그곳에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나약한 이 육신도 희망이 옵니다. 하나님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저희의 살 가운데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성전인 이 육신 사모합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육신의 장막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장막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어버이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성전이 아니라 분별하여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방향성, 신앙의 태도, 자세, 그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들 성전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거 모르는 나의 남편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애원하며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방향성이 올바로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쓸려가서도 안 되지만 건축이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설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시공업자를 예비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 온통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감화 감동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모두가 책임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주변 열강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나라, 재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교회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먼지 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룩하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간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께 이끌려 걸어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고 오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주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해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건축하마. 내가 너희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빛을 비추게 해 주마.
스가랴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읽으며 감격합니다. 하나님 건축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삼으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지키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며 열매 거두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설계자 시공업자 주님 예비하여 두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가 차곡차곡 하나하나 온전히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축위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교회가 이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지켜주시고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 가정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사 애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저희들 구체적인 삶의 현장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악한 영에게 저희들 틈을 내주지 않으렵니다. 끝까지 기도 가운데 저항하렵니다. 오직 아멘. 주 예수님 저희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워 주시옵소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